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쉬운 찬송을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시다라는 제목으로 총회장님 되시는 강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사 이렇게 귀한 성총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를 아버지 앞에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뻐 받으시는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총회가 2013년도에 WCC 그 반대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저 혼자 이제 시작해서 벌써 이제 9년째가 되었습니다. 혼자 뭐 큰 대형 교단에서 이제 나와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느덧 많은 분들이 같이 뜻을 같이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귀한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감사하겠지만 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 계셔서 다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우리 교단이 내년이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단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더 박차를 가해서 교단이 더 이제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총회 주제가 또 우리 그 총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끌고 있는 우리는 그냥 에녹이라고 해요. 에녹 한 연합체인데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전도에 집중하는 그 해로 이렇게 정하고 회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이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또 교계에서 또 대사회적으로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년도 10주년을 맞이하는 마당에서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께서도 교단을 홍보해 주시고 또 교단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의 그 제목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요즘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막
불같이 일기해 주시는데 사명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막 그냥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21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만 때우는 그런 목회자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지껏 수태 많은 전도의 방법을 동원하고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다 부응했겠죠, 그죠? 다 부응했겠을 텐데 그러나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내가 어디가 못났나, 내 얼굴도 뜯어보기도 하고 눈이 제대로 안 막혀서 그런가, 코가 삐뚤어졌나, 입이 삐뚤어졌나 살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이랬습니까 등등 이렇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구령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누이도식하면 누이도식하는 것만큼 좋지 않은 모습이 없어요. 부모로서 자식들이 성장해서 직장도 갖고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이도식하면 그것만큼 방에 콕 뺏겨서 밥값도 못하고 그렇게 나이값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자녀가 자기 나이에 걸맞는 성장해서 그렇게 생활하면 부모의 기쁨이 되겠죠.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WCC라는 것은 뭐냐면 2013년도에 한국교회 큰 영적인 강풍이 불었어요. 쓰나미가 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통합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 이제 반대해서 제가 이제 홀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단들과 또 교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달리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또 심지어는 교단이 그곳에 가입한 거대한 교단이 있었는데 그 교단도 작년인가 거기 WCC에서 탈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감리교죠. 감리교가 대표적인 큰 교단인데 그 WCC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WCC가 얼마나 좋지 않은 집단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교회로서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일이 뭐냐? 복음 전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에녹 단체 그 연합은 어떤 것을 올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까? 그래,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앞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숭이역 거기 일본 출구인데 엎어지면 코다예요. 1분 거리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번 주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막 불을 타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정도 하면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왜 어지럽히냐고 그 다 주워가라고 그러지 않나. 경비들이
꼭대기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예? 밑에서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가지고 왜 예? 그런 식으로 하냐는 막 그런데 아파트 정도도 못하지, 길거리 정도도 못하지,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못하지. 요즘에 전도지도요 집집마다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그 누가 이렇게 보잖아요. CCTV나 또는 이제 구옥들 같은 경우는 오래된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당이 있고 담장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하면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은 신고 당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배낭에다 그냥 전도지 잔뜩 넣고, 또 오래전 얘기예요. 예,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더 하겠죠. 골목길을 이렇게 나서는데 경찰이 와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신고했다는 거예요. 혹시 도둑 아닌가 해가지고. 그 정도로 복음 전하기가 힘든데 저희 교회 앞에는 전철역이 딱 하니 생겨서 지금 번화가가 된 거예요. 저 역세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 요즘에 이제 찬양으로 노방전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감사하게 함께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도도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문제는 전도는 왕도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지속적으로 하느냐. 제가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전도해 준다는 분들도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달에 격주로 할 것이냐, 어떤 거. 왜냐하면 했다 안 했다 하고 막 그러면 그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또 그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과연 사명에 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나를 또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더더군다나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제 친한 목사님은 요즘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어제도 동영상으로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세상에 음료수 캔 그거 사가지고 계속 날르고 계시더라고요. 동네 분들한테 그 시장 바구니 끄는 거 있죠? 그 가방 달린 거 거기다 잔뜩 놓고 예수님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요. 제가 내가 너무 양반 목사였구나, 양반 노릇을 하고 있구나. 나는 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양반이고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의 최고의 기본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라고 성도로 불러주셨고 나를 복음 전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대접만 받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요번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회가 43년이 됐는데 43년 차인데 사단법인으로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첫 번째 법인 단체예요. 근데 이번에 대표회장님이 세상에 70대 중반이신데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 어르신은 기독교 문서선교회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에서 넘버원이에요.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파주에도 그 창고가 2동씩이나 있을 정도예요. 회장 소리 듣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또 학장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서도 어르신으로서 육신적으로도 또 연세도 70대 중반이시고 거의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함께 저희 갔다 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축사를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지껏 남한테 대접만 받고 부리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 늙음하게 80이 다 되셔가지고 이제 정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하시려니 그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대접은 받기 쉽습니다. 사람 심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종의 자세에서 섬기려고 하는 건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 종의 기본이 뭐냐?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재직들 점심을 그거 참 좋더라고요. 재직들을 정기적으로 식사를 아주 뭐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무난하게 먹는 그런 식사인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몰랐어요. 왜 성도들이 저렇게 좋아할까? 그랬더니 본인들은 목사님은 섬기기만 했지 목사님한테 밥 한 끼 이게 대접받는 게 너무너무 좋았더라고요. 거기서 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목사는 맨날 섬김만 받았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마음 자세를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구나. 밥 한 끼조차도 대접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1세기의 현대화된 사회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양반 행세하고 주인 행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잃은 양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더디 오시는 이유도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잃은 양이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오기를 고대하면서 더디 오신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 교단에게 맡겨준 사명.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세우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수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또 교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정되는데 지금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요. 점점점 1년 전이 다르고 1년 후가 다르고 그런 모습 보면서 감사한데 이대로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 교단이 유명무실한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년에는 100교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단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300교회에서 500교회 그 정도의 규모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교단이 우리 교단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교계의 일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사이즈 규모가 저는 한 300교회에서 500교회라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목표를 두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자고 이렇게 모여서도 안 돼요. 그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게, 우리 교단에, 우리 각 목사님들에게 영원 사랑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르기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한 것 같도다. 친구 유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임이 주어졌는데, 책임이 주어졌는데, 맡겨진 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선이 되어야 되는데 유람선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유람선이 절대 아닙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굉장히 바빠요. 저는 또 언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요 정신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오늘 총회가 아니었으면 다른 어떤 교단에 취재하러 갔었겠죠. 근데 몇 박 며칠 뭐 총회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몇 박 며칠 총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회무 처리를 하고 정말 열정을 불일으키는 성령의 불쏘시개로 만드는 그러한 총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선교지의 그 현황과 이런 거를 듣고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를 둘러보고 미자립교회의 현황과 또 개척교회의 현황과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보고를 받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저 총회만 열면 누가 총회장이 돼야 되는데 큰 품을 살포했네 뭐 했네. 총회가 끝나면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떨어진 사람은 또 왜 나를 떨어뜨렸냐, 또 이 회의가 잘못됐네, 잘했네. 그래서 총회 한번 끝나면 교단이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심지어는 뭐 큰 대형 교단에서는 몇 년 전에 목사가 가스총까지 쏴가지고 세간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 목사는 영구 제명, 완전히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그 교단에서 이름조차도 지워버렸어요. 너무 사회부적인 파장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 총회장은요, 총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은 사실 평소에는 총회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총회장으로 불러주는 것일 뿐이지, 총회장은요, 총회가 끝나면 총회장이 아니에요. 사실 노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도 들어와서 당회장 하면 그냥 끝까지 주보회까지 당회장 표시고, 당회장은요 당회를 했을 때만 당회장인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주보회까지도 당회장이라고 그게 인쇄를 해놓는 거는 분명 잘못된 거예요. 권위주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총회장 하려고 그렇게 난리된 거예요. 노회장. 우리 교단은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총회를 하면 기쁘고, 총회를 하면 즐겁고, 총회를 하면 정말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내가 가지 못하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려고 하고. 우리 교단은 규모가 작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편이에요. 제가 원체 선교사로 헌신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돕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궁리하고 거룩한 분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총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총회는 직무유기하는 목회자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단이 작은 것, 규모가 작은 것의 한 유익한 점은 뭐냐면 말썽 부리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좋더라고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처한 곳에서 섬기는 지역에서 지역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총회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이름만 목사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 요나에게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독이 크게 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죄를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가느다랗다가 후에는 배를 매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이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거예요. 죄의 속성. 죄는 거미줄처럼 보일랑 말랑해요. 그런데 그 거미줄이 계속해서 뭉쳐지면 배를 매는 밧줄처럼 그렇게 강하게 된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저는 이번 총회 때 지금 인천이 큰일 났어요. 키오, 그들이 얘기하는 건 축제라 그래요. 키오 문화축제라고 해서 문화와 축제라는 그런 옷을 입고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지금 15일 날 날짜는 정해졌어요. 그러나 장소는 비밀로 하고 임박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청과 시의회에 기독교 목사님들이 단체들이 가서 기자회견하는 걸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2번씩이나 취재한 것이 있었는데 너무 위태롭습니다. 지금 인천이 몇 년 전에 동인천에서 광장에서 동성애 이 광란의 파티를 했을 때 기독교가 복음의 가문 아닙니까? 거기서 완강하게 이제 대항을 하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그 1톤 탑차를 그냥 통째로 끌어냈어요. 빵꾸도 내고 어느 목사님은 수갑도 채워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목사님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우리가 15일날 동성애자들이 난잡한 그러한 모임을 갖는데 우리 총회 목사님들도 거기에 반대해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인천에서 그런 지금 청소년들이 에이즈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심각합니다. 목사는 이러한 때에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규모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일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제껏 저희 내일을 비롯해서 몇몇 분만 서울시청 광장이나 이런 거 해마다 우리가 쫓아 올라가서 같이 동참해서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단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또 힘을 같이 앞에서 또 다른 단체와 함께 인천 시내에서 불합리하고 기독교가 최대 위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방파제로서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교단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인천 시내에 있는 단체에도 우리 교단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 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사회 구원을 하는 그 일을 잘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 영혼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가 우리 복음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현실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가는 길이 있는데, 사명자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혹시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뒤를 돌아보거나 멈칫멈칫하거나 엉거주춤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의 가는 길과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사명자는 가야 됩니다. 아멘. 가서 외쳐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교단이 할 일이고 그것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명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전염성은 막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이 제9회 총회를 통해서 아버지, 전도 중심적인 교단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사회적인 일도 저희가 게을리하지 하지 아니하고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을 균형 잡힌 그러한 일을 소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교단으로 자리매김할 줄 압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 증거하였사오나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오니 친히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